저는 오늘 빌립보서 9장 2절의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화를 보다 보면은 반전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봐도 갑자기 반전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반전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신상에 절하라.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하듯이 더 이상 하나님이라든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내가 신이니 나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아무리 왕에게 절하지 않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절한다 하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풀무불, 용광로죠.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믿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에 떨어지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이 세 사람과 함께 불의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나중에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갑자기 C 장조로 시작했다가 A 마이너라든가 단조로 바뀌거나 이 변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다시 으뜸음으로 화음으로 샥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하나님처럼 높으신 그분이 인간처럼 첫 번째 낮아집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고 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 요건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사람처럼 되셨고 사람 모양처럼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뭐하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로 능지처참 됐을까? 자,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전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고통당하시고 죄와 모든 슬픔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단번에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하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전을 이룹니다. 물맷돌, 사실은 이 거인은요 물맷돌이 아니라 웬만한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을 터인데 물맷돌을 여기 미간에 맞고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나에게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미 이삭은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이삭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의 믿음을 시험한 거고 저쪽에 돌아가면은 이미 나에게 드릴 재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건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높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9절부터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인간으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끝이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 나 이제 이거 빠져 죽겠구나 했을 때에 인간으로는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요. 빠져나가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유학생활 하면서 저도 유학을 했지만 수많은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봤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학비가 없고 호주는 대학 들어가기는 쉬워요. 문제는 졸업이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논문을 써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이제는 내가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바뀌었는데 좋은 교수님으로 바뀐다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학금이 나온다거나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집을 팔았는데 너무나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차익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장학재단까지 만들기 미안하니까 교회에 이 차익을 내가 마땅히 벌어야 할 돈이 만약에 3억이라면 3억 이상의 소득이 2억 정도 더 나왔다면 집을 파는데 5억 소득을 올렸는데 2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좀 내놓고 싶으니 목사님이 이 돈은 교회 장학금으로 좀 산정하셔서 정말 힘든 학생들 장학금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청년이 생각나니까 학비를 또 장학금을 줍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날 것 같고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데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극히 높여. 헬라어 원어로는요 최고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overlift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단계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나락으로 한참 떨어지시더니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복종과 순종을 보시고 단번에 높이게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높임받을 때는 한 번에, 시작. 높임받을 때는 한 번에. 요셉을 보세요. 구약의 요셉. 그가 꿈자랑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구덩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점점 나라고 떨어집니다. 구덩텅이가 끝인 줄 알았더니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감옥으로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구덩텅이에서 죄에 가득한 그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또 떨어집니다. 완전 인생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고자 마음 먹으시면 단번에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단번에 건지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단번에 높이시는 하나님,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단번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단번에 암을 쫓아주시는 하나님, 단번에 우리 자녀들을 고치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예수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높이셔갖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시작.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이 말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원어로 공부를 하면요 야훼의 이름까지 높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좀 이따 찬양할 텐데요. 이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이름 중에서 뛰어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단순히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왜 이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목소리가 바뀌니까 더 잘 경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계속 이 목소리로 나가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뭐냐면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길래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라는 것이 있는데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썩어지는 것 앞에서 종노릇했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앞에 무릎 꿇고 돌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찾아봤자 가져봤자 별것도 아닌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종노릇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이름, 시작.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치유 사역,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는 치유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치유 사역에 관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치유 사역을 한때 많이 했고 지금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떤 성도들이 치유되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과 내 심지어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든 안 치유되든, 그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몸이 아파도 내 몸은 어차피 하나님 것이고 아프지 않아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일할 거면 하나님 아프지 않게 좀 해주시고 일하게 도와주세요. 내 몸이 어차피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심정, 한전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께 경배하며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가 더딜까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치료해 주셔도 어차피 세상 가서 죄를 또 지을 걸 알기 때문에 안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오히려 치유가 안 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어찌 병치료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의 치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오송 캠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안수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음속에 상처들이 너무나 많으시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말 못할 상처가 너무너무 많으셨구나.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전해졌습니다. 그 수많은 내 안에 있는 벽돌들, 거절의 상처들, 반항했던 기억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반항했던 내 자신의 그 응어러진 삶의 결정체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다시 완성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도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만 벌 받는 건 아시나 그 자손 대대로 벌을 받고요. 온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무거운 짐을 남편 아담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피조계의 모든 만물들이 신음한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할 때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아들, 본인하고 똑같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온 땅과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합니까?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경배입니다.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수가 만만이요 천만이요 천천이라. 그리고 거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보니 어린 양의, 한번 따라 볼까요? 능력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7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아파트값 올라서 기뻐하셨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부, 사실 이 흔들리는 세상 흐름 속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이 뛰었다, 주가가 뛰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지분이 많아졌다, 이거 다 흔들릴 존재라는 거,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광, 능력, 부, 지혜,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힘, 인간의 힘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맨날 80만하면 지다가 최근에 저를 이기고 있습니다. 힘도 그저 시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거, 존귀한 명예, 그리고 영광,
찬송,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요, 나는 오직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합니다. 이 경배 자세입니다. 이것만 확립이 되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왜 뛰어난 이름을 갖겠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이랬어, 내가 이 일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내가 진행한 거야, 이거 다 내가 쌓은 업적이야, 다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진짜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칠 것이다. 맨 인류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흑암의 능력들을 우리 주님이 다 짓밟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이름이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주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놀라운 고백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십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늘 위에 있는 것들. 시작.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영들. 시작. 의인의 영들.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의인. 솔직히 말하면 의인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그 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올 때에 잠자고 있는 육체,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상에서는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 위의 것들, 땅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웬 은혜인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체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와 사자들,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자기의 영혼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틀립니다. 저 지옥에서 벌벌벌 떨면서 감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뛰어난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의 뛰어난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혀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쁨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저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함께 예수 믿고 경배하는 영광을 같이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날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라고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셨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서민을 찾아가는데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에서 당신을 찾아와 주신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가장 고귀한 분은 바로 여왕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리의 찾아오신 존귀하고 고귀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과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저의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이랍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비로소 감격하며 과부의 손을 꼭 쥐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들을 때 어긋난 것들이 맞춰집니다. 어긋났던 퍼즐이 다시 맞춰집니다.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잘 맞물려지지 않아갖고 어색하게 돌아갈 때, 기아가 안 물고 돌아갈 때 예수를 믿으면 다시 그 기아들이 착착착착 맞춰지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의 이름은 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될까요?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시작.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천국 가도, 내가 영원히 이 로마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저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은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두렵고 떨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내가 잘못하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잘못하면 나를 혼내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떨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머, 나는 아침에 돼지고기 먹었는데 왜 저 인간은 쇠고기 먹냐?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갈까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화 되셨고 성육신 되셨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마귀가 우리 코를 물고 막 악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낮아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단계적으로 조금 틈타게 우리를 마귀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출할 때는 한 번에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 두 번째, 높아지심.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까지 완전 지하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샥 고속으로 올려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 순종했으니까 보상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미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낮은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용어로 inter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환하다,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예수가 다시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는 오십니다. 그때 인터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낮은 몸을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인터체인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인데 having same form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폼이 똑같은 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맨날 죄 짓고 막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올 때는요, having same form,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폼, 형식,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성체, 영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첫 번째,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제 그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맨날 감사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세상에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사는 삶, 그죠?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죠. 그럼 우리의 이 형체가 예수와 똑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인터체인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교환된다라는 거예요. 전환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낮고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방언도 하고 성령도 받았잖아요. 오송 캠프 2기 때는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첫 번째, 성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이 영혼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사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단번에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이 다시 본체로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 줘서 우리가 맨날 정욕적으로 사는데 이 정욕을 무너뜨려 버리고 맨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데 이걸 피할 길을 주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가실까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해 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령 비전 캠프를 이제 오성 캠프를 2기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회종들도 다 힘들고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회종들 봉사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오랜 준비 기간 동안 또 3일 동안 끝나고 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믿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분만 경배한다면 우리의 희생이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나아가 우리 모든 스모그 금종교회 전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그분을 예배했다면 우리도 이처럼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입을 것이요 죽을 것도 죽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단계적으로 낮추십니다. 인간으로, 저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근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단번에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시작.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 이름만 붙들고 나갈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영적 세계의 승리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